성도님들, 어젯밤 우리는 고난주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성금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상과 명화와 또한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며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맞이하게 된 오늘 이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분명 예수의 십자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무덤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랑으로, 또한 한 부류의 사람은 슬픔으로, 또한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두려움으로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경비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새벽 같은 무덤에 서 있었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한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7절 함께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방금 읽은 57절 말씀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며 예수의 제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권력과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반역자로 처형된 상태였고 그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와 같은 사람임을, 같은 편임을 만천하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이전까지 숨어있던 제자였을지 모르나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59절, 6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죽은 별 볼 일 없는 예수, 오히려 자신에게 이제 도움은커녕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는 예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이제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죽은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예수께 드린 이 헌신은 어쩌면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헌신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 때 헌신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믿음은 그저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1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 본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지금 무덤을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또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따름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와 그리고 동명이인의 이 마리아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찬가지도 그녀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미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묵묵히 그녀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머물렀습니다. 그 머물림이 결국 그녀들이 훗날 머지않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평생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남들 보기에 대단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해내는 일종의 능동적이고 거창하거나 대단한 행위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늘 본문의 두 마리아처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일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 오랫동안 기도해도 1년의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상황이 점점 안 좋게 꼬여만 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며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사람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문 6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낯설고 당황스럽게 다가옵니다. 분명 예수의 제자들은 오히려 잊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고 막아섰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의 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이, 예수의 행동이 자신의 기득권을 방해할까 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까지 그 주변에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예수가 말한 그 일이 벌어질까, 그로 인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어날까 봐 막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제 성금요 예배 때 말씀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았음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생길 그 일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혹은 내가 주님의 일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도 안타깝게도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기어이 내가 상황과 주도권을 꽉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 열심, 내 방식으로 심지어 하나님마저 움직이려는 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경비병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자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라는 같은 무덤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드리는 자리에, 두 마리아들은 머무르는 자리에, 그리고 안타깝게도 경비병들은 막는 자리에 있습니다. 장소는 분명 같았지만 그들이 마음이나 예수를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새벽에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디에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요셉처럼 주님께 나의 것을 아무런 계산 없이 드리고도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어쩌면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예수님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랑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경비병처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통제하려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은 그저 무덤을 지키는 저 경비병처럼 저러한 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죽음을 상징하는 이 무덤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앞에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이제는 예수님께 드리는 자리, 예수님 곁에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